명절 기간이 끝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 설교하시던 말씀이 생각나고요. 한가위 명절이 오늘 주일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귀성과 성묘길을 자제하고 가족들이 모이셔서 감사의 가정 예배를 드리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있는 초막절처럼 추수의 절기가 오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한 명절 기간을 보낸 만큼 하나님께 올린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소망,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 서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읽기 대행진의 진도가 이스라엘이 사울을 첫 임금으로 세우고 왕정을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왕의 즉위식을 열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외쳤다. 이것이 구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도 나라를 새롭게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던 때 그 요단강에서 12지파가 하나씩 돌들을 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의 기념비로 세운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뜻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빈누리 성도들 누구나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석 기간과 겹쳐서 국경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라 사랑을 기도로 이어가기에 참 적합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날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의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다 셌을까요? 최근에 하나 더 들어온 국경일이 있죠. 한글날. 잘 아십니다. 저한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한글날 5개가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다 쉬지요? 아니에요. 공휴일이 쉬는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날은 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10월에는 국경일이 둘 있는데 어제 개천절은 우리가 민족 국가로서 건국한 최초의 날이라 해서 기념하고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은 우리 결의가 독창적이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자를 창제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저는 국문학자로 살아온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글날을 제 생일 못지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은 국경일을 맞이해도 기쁨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경일이 서로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서로 갈등을 빚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 독립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의 해방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지난번은 75주년 국경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계를 향한 민족 비전을 선포해야 할 날일까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해방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시편 67편 3절 4절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시편 67편 3절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 비전 선포의 날에 코로나 확산 문제, 정치적 다툼의 문제로 나라가 어지럽더니 다음 국경일인 어제 개천절에도 분쟁들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은 다른 때 하고 국경일은 하나님과 온 민족이 감사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국가 제도를 만듭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그냥 사울만 왕으로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의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도를 제정하고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서 성문법으로 만들고 백성을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공평한 새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자. 사무엘은 이렇게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동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동요, 그건 평생 잊혀지지 않고 우리 사는 동안에 교훈과 정감을 안겨주는 것이 동요입니다.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 하는 것을 노래로 만든 동요가 새나라의 어린이, 기억하십니까?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 새나라의 어린이. 저도 날마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자라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벌써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헛나라의 노인이 되어버렸네요. 새나라의 어린이 가사 기억하십니까? 그 5절까지 있는데 이 노래를 입에 올리는 순간에 아직도 변함없는 어린이로 사는 듯한 그런 추억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1절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절부터 부지런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지런함, 이 근면성이 나라의 번영을 앞당기게 하였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근면한 나라 백성, 부지런함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동요를 불렀던 것이 영향이 있나 봐요. 2절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서로 돕습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2절은 도움과 헌신, 봉사가 있어야 새나라다. 서로 돕다. 욕심 부리지 말라.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자. 3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직과 신뢰가 3절을 장식하네요. 4절은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들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가 4절이네요. 마지막 5절이 뭐던가요? 기억하시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강으로 이 노래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도 잘 견디어내서 건강을 지킴으로써 새나라의 어른, 새나라의 어린이가 우리 되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9장에는 새나라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새나라의 어떤 청년? 사무엘상 9장에 기록한 이 새나라의 청년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이네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늠름한 외모를 가진 이 청년은 마음속에 겸손의 미덕까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종족이었던 지파였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다 망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 위기를 겨우 딛고 남은 작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온 대목을 보니까 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네요. 이 사람이 선택이 돼서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자 저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어디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침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질 않을 정도로 수줍고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 나라는 먼저 지도자의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는 풍요가 임하고 나라를 위협하는 적군과 모든 두려운 세력들의 침략도 막아낼 능력을 얻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첫 번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겸손으로 왕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계속 읽노라면 지도자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차차 겸손을 잃어가게 되고요, 강력한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욕심에 휘둘리게 됩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왕부터 지도자부터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참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 군사들이 흩어질 조짐을 보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고 선지자도 다, 어떤 예언자도 다 그만두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이 조급하니까, 나라의 일이 조급하니까 그런 이유로 겸손을 버리고 욕심과 불순종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으실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먼저 지도자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변함없이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니 지금 나아가서 우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느니 모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겸손. 여러분, 새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면 그럼 백성된 우리는,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백성들이 계속 요청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왕국이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내가 어느 왕국의 백성이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자유의지를 허용을 하셔서 엄하게 경고하신 후에 왕 세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왕 세워달라고 요구할 줄을 아시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왕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죠? 무엇을요? 첫 번째는 병마, 군사 세력, 군대를 많이 갖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마라. 후궁 등을 많이 두어서 도덕적으로 문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돈에, 보화에 심취하는, 그러면 안 된다. 다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지키며 교만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왕은 직접 쓰도록, 날마다 쓰면서 지켜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 이제 왕이 세워지고 우리가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국가에 있는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는 보호하고 도와준다 하는 말입니다.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경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두려울 정도로 공경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왜? Fear the Lord.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공포심을 갖고 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고 버리시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거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은, 지금 우리의 우상은 물질과 쾌락과 권력지향, 물질을 더 가지려고 쾌락에 자기 몸을 던지고 권력에 몰두해서 이웃과 나라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 이것이 우상 숭배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법정에 서거나 하는 일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비를 거두시면 우리가 정말 어찌할까, 이 생각은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시면, 이 나라에 사랑의 손길을 놓으시면 우리가 어찌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은 다수의 사람이라 생각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지도자는 백성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치에 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이 멀다 하고 각종 여론조사들이 진행돼서 우리 백성의 뜻이 이렇다, 우리 국민의 뜻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백성의 뜻을 읽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조선시대 최초의 국민 여론조사가 세종 12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세종 12년이면 1430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16년 전입니다. 역시 훌륭한 임금이었어, 세종이. 그래서 이 성군인 세종대왕이 백성의 여론을 조사해 봅니다. 논밭에 대한 세금 제도 개혁안을 냈어요. 논밭을 경작하고 사고 팔고 소작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켜온 그동안의 법이 있었는데 개혁안을 내서 백성이 이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관리들을 백성의 집에 방문시켜서 찬반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날도 많이 소모가 됐겠지요. 17만 명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분한 의견을 냈다.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백성의 의견이 한 가지로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적 이익,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겠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백성이라면 의로움과 공평함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로움과 공평함. 이 일이 의로운가를 생각하셔야. 이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이 일이 공평한 일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좀 서운해도, 내가 좀 이익을 덜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이 옳다, 거기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의가 기준이 다르고 공평의 기준이 다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내 이익과 손해가 좀 엇갈린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 이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겸손하고 백성은 의와 공평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백성 가운데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크리스찬 백성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백성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책임 많아요. 왜요? 크리스찬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다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선지자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은 이면에 엄청난 책임감, 나도 왕과 같은 그런 고민과 그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 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선이 서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왕 대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제사장, 예언자의 사명을 너희가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네가 왕이며 제사장이다, 네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에게 약속하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새 나라를 새롭게 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크리스찬의 임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크리스찬님, 첫째,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와 동일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는 선포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는 없고 나와 내 가족만 잘되게 해주시라는 그러한 기도로 그친다면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있으셔야, 그래야 이 시대의 크리스찬, 나라를 새롭게 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세상에 가르칩시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행정을 하고 재판까지 다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왕은 관리들과 재판관을 두어서 그 일을 다 맡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들이 아니지만 기도하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곧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세상에 알리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지자 헌신적인 일꾼들을 세워서 맡긴 후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하자. 두 가지 일에.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오직 힘쓴 것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예,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선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이 선하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선하고 의로운 일에 모범을 보이자 가르치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진실이 섬기는 모범을 보이자. 아까 24절 마지막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일반 백성은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럭저럭 이리 행하고 저리 행하지만 크리스찬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나. 지금 24절 나오고 있잖아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나라가 지나온 이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쉐마를 잊지 않으셨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우리들의 자세라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은 겸손으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진실로 나아간다. 거짓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러면 나라 잘 될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총의 나라로 코로나도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하고 의로운 최고의 나라, 은총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 어떻게 해야 나라를 새롭게 하겠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백성이 복받는 은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배웠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더 다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성전에 모일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다 사슬을 풀고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전에 나온 소수의 주님의 자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 이 온라인 예배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